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린 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롯이 소돔 상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돔 상문이라는 장소가 그 당시에는 재판과 상업,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 성마다 있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지역 유지들이 그곳에 앉아서 회의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에서 롯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으로 오는 그 나그네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엎드립니다. 영접하고 엎드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아브라함의 행위와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고 겸손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지금 롯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자신의 그 모든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쉬게끔 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갈 길을 가래요. 이것을 보면은 지금 롯이 소돔인들의 악행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 롯의 호의를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이제 간청을 해서 그 나그네들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여 그들이 먹습니다. 무교병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준비한 음식인데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로 송아지를 잡아서 시간을 들여서 정말 잔치상을 준비한 것과는 약간 대조가 되게 굉장히 급하게 이제 대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소돔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얼른 대접을 해서 이제 잠만 재우고 일찍이 보낼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인들에게는 한 번에 그 심판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에 져서 다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기회를 얻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확인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거죠. 두 명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잃은 거죠. 지금 롯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명의 사자를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든 사람과 어린아이들을 다 막론하고 소돔 백성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렀습니다. 단체로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정말 다 악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 너에게로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상관하겠다. 그들을 알겠다. 알다. 그러니까 이건 성적인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집단 강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최악의 성범죄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으면서 부탁인데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부탁인데 내가 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낼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딸들에게 행하고 이 손님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은 자신의 집에 온 그 나그네들,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가지고 이제 이 악한 소돔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줄로 보면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소돔의 백성들과 지금 의로운 롯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 롯 때문에 롯으로 인해서 이 소돔의 사람들의 악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는 것은 즉 홍기가 찬 결혼을 서약한 그런 나이가 찬 두 딸이 있다는 거고 이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을 경시하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팔았었던,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이를 건넸었고, 이삭도 똑같은 일을 나중에 저지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롯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나중에 야곱도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 그리고 여성을 경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들을 어쨌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과 무척 대조가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상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이 당시의 그런 전통 문화, 가치관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딸들을. 그래서 자신의 딸들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 이 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딸들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보호하려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공동체 안에서는 차선책도 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악한 행동이지만 자신의 나그네들,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만 그것도 차선책도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에 간 것 자체가, 이 소돔을 선택한 것 자체가 롯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에덴 동산처럼 정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간 곳이 바로 이 소돔이었던 거잖아요. 백성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넌 물러나라. 이 자가, 이 롯이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 소돔성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롯은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는데 백성들은 이 자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롯은 그래도 소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화돼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롯은 자신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 롯은 자신들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을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항상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 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는 거죠.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안 그래도 너가 정말 눈에 거슬렸는데 너를 더 해야겠다. 그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닫고 문 밖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일체적인 심판을 지금 거행하는데, 지금 이 롯은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죠. 문을 열어서 집 안으로 넣고 문을 닫고 백성들에게 지금 눈을 어둡게 하는 심판을 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 자녀,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커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래요. 그러니까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롯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마치 이 악한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을 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의로운 아브람에 속했던 롯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소돔의 모든 백성들도 의인 롯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롯에게 속한 자들은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돔의 백성들은 롯을 자신들과 구분을 짓고 지금 롯의 반대편에서 롯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롯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딸과 예비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죠.
카메라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딸들과 예비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겨서요.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합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롯이 지금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베푼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지금 새벽에 급박하게 지금 심판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롯이 여기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그것을 챙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챙기려고 해도 지금 챙길 수가 없는데 롯이 계속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아예 롯의 손을 붙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에 두는 거죠. 자꾸 지금 지체를 하니까 여기 이 소돔 성 안에 심판이 이제 불이 막 임할 건데 계속 이 안에 의인이 있으면 여기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심판 당할 장소에서 의인의 가족, 의인을 밖으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데려갑니다. 성 밖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롯이 간청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지만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저기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저기는 작은 성읍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롯은 자신이 도시를 선택해서 소돔에 정착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또다시 불안한 거예요. 성읍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웃 성읍으로, 작은 성읍으로. 그런데 천사들이 이것도 허락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테니 저기로 어서 도망가라. 너가 저기 소알이에요. 그 성읍이. 저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여기 있으면은 이곳을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롯이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십니다.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는 하늘에서 물을 쏟으셔서 이때는 불을 쏟으셔서 불심판을 하시는 건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는 건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는 소돔의 일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밖으로 나가면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고 하는 거로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고요. 뒤돌아보면 안 돼 했는데 뒤돌아보면은 죄가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소돔 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이잖아요. 이 전 시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기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삭이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나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쯤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와서 롯과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20 몇 년 전에 이 롯이 혼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 소돔에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치면은 그때 낳은 딸 둘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롯의 아내가 소돔 여자일 가능성이 많고 이 소돔의 악한 문화에 동화된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뒤를 돌아봤다는 건 아쉬움인 거잖아요. 그곳에 두고 온 나의 재산과 나랑 교류하던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봤을 때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대신 소돔, 악한 문화, 악한 그 성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그러면은 롯의 아내는 소돔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 주셨다고 해요. 저희가 롯에 대한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이것을 보면은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것이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것이 바로 이 롯의 사건이에요. 롯도 갑자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일상생활 할 때에 갑자기 심판이 임했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도 이러할 것이라는 거고요. 무엇을 두고 왔다고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것에 의하면 롯의 아내가 자신이 두고 온 것을 아쉬워했다는 것을 좀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롯이 이들과는 대조가 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 악한 성읍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악행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법이 없고 음란하고 그런 그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계속해서 함께 아브라함 아래에서 키워졌을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의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배워서 이 소돔성에 왔을 때 그런 것들과 상충하는 충돌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고통을 당했을 거라는 것이 유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의로운 롯도 구해주셨다는 거죠. 롯은 그 소돔 사람들의 악행에 자신이 동화되고 그들의 악행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의로운 삶의 태도를 고수하고 괴로워할지언정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롯으로 인해 그의 두 딸도 어쨌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었던 거죠. 아내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산이 아니라 소알 성읍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한번 이 심판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 소알 성도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성읍이었잖아요. 좀 더 작았지만 소돔 성읍보다는 작았지만 이 소알이 소돔과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소알도 동맹국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때 이제 졌었던 그런 팀이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동맹국이었다는 것은 이 소알 성읍도 악한 성읍이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소알도 소돔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보여졌다. 롯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딸과 소알에서 나와서 결국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굴에서 거주를 해요. 이 당시 굴은 무덤으로 사용됐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이었죠. 굴에다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떤 돌무덤, 그러니까 굴에 이렇게 이제 사체가 이제 시체가 넣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시체처럼 굴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사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덴과 같이 풍성했던 소돔에 정착했던 롯이 그렇게 풍요로운 그 도시를 흠모하면서 그곳을 선택해서 가서 정착했던 롯이 결국에는 그 결말이 무덤이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도 다 잃고요. 아내도 잃고 집도 잃고요. 생명만 간신히 보존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주 생활을 했었는데 아브람과 함께 자신은 더 이상 유목민 그러니까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험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만 붙들고 사는 아브람과 같은 삶을 살기를 거절하고 눈에 보이기에 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 정착하는 그 삶을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그 끝은 내가 손으로 얻었던 모든 물질과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졌고 무엇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재가 되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을 맞아서 내 모든 재산이, 내 집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 결과는 무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성공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잖아요. 후손도 얻게 되고요.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땅을 잃게 되고 집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약속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후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는 결혼할 남자는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해요. 약혼했던 사람들은 롯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성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지금 재산도 없고 자신의 도시는 다 멸망했고 사회적 관계가 다 파괴된 거고요. 이제 이 두 딸과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겁탈을 해서 후손을 낳겠다는 거고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지른 거죠. 큰딸과 작은딸이 소돔에서 태어났고 소돔에서 자랐어요. 그 악하고 음란한 소돔성에서 자라면서 이 롯의 두 딸도 음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됐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 그 소돔의 문화에 물들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아버지지만 그냥 육체적인 존재, 그냥 남자로 인식을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간다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또 실행을 해요. 소돔의 죄악의 씨앗이 이 두 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치 노아의 세 아들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 통해서 죄악의 씨앗이 이어갔던 것처럼 롯이 이 두 딸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당해서 손자들을 또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손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모압과 베남미를 이제 얻게 되는데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모압의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나쁜 역할을 감당해요. 베냐민은 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이 암몬의 조상이 베냐민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는 그런 족속이 돼요. 그런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죄를 상징하는 민족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과 안락함을 쫓아갔던 이 롯은 어떤 후손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의 후손. 내 아버지의 아들, 내 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진 수치스러운 후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광의 후손을 얻게 되고 롯은 수치의 후손을 얻게 됐다. 성공을 쫓아갔던 롯은 실패를 했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됐고, 약속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됐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었고요. 생명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었고, 세상을 쫓아갔던 롯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수치스러운 후손을 얻었다. 제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